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거린이 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린이 마침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의 습관대로 흰붉은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적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안전뱅이 거지를 응시하면서 자신들을 주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안전뱅이가 자세를 가다듬고 베드로에게 온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에게 집중된 안전뱅이의 시선이 불꽃을 튀기듯 맞부딪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눈속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안전뱅이의 발바닥에서부터 복사뼈를 거쳐 온 몸으로 솟구쳐 오르면서 마치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40여세나 되었습니다. 태어난 이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안전뱅이가 자기 발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두 발 내디디면서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로서는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 앞에서 구걸하기만 하던 미문을 자기 발로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더더욱 감동적인 것은 생명이 뒤틀려 있던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치유받고 새롭게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의 미문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의 진수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전뱅이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이 그저 안전뱅이의 입속에서 우물거리기만 했겠습니까? 안전뱅이가
누가 들을까봐 신경을 쓰면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찬송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뱅이였던 거리는 자신의 온 몸에서 솟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때의 시각이 오후 3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은 기도하기 위해 모여든 유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으로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며 뛰어들어갔던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거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0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국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 시간에 성전이 떠나갈 듯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하면 그들은 모두 놀라움과 황홀경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 앞에 서서 지금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당사자는 조금 전까지 미문 앞에서 국을 하던 안전뱅이였습니다. 그 안전뱅이는 선천성 안전뱅이로 하고 한 날 똑같은 자리에서 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들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안전뱅이 거지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움과 신비스러운 황홀경에 사로잡혔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동일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처럼 멀쩡하게 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양화진 입구에 매 주일마다 안전뱅이가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지금 갑자기 이 예배당 안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모두 신비롭게 그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의 본문 1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여기에서 나은 사람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안전뱅이 상태에서 일어선 거린을 의미합니다. 그 거린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말 붙잡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크라테오는 붙들어 맨다는 뜻과 함께 등 뒤에서 메어 달린다, 등 뒤에 기댄다, 등 뒤에서 껴안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하면서 안전뱅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난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하나님을 한동안 찬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탄과 경의에 찬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자기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깨에 매어 달리듯이 그 두 사람의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처럼 멀쩡하게 되었다는 답변인 동시에 간증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거린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집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천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전뱅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뒤에서 껴안게 된 동기입니다. 안전뱅이였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의 등 뒤에 매어 달리듯이 다가가 그들을 껴안는 모습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등으로 업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등 뒤에 매어 달리듯이 그들을 껴안고 있는 거린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들 일평생 안전뱅이의 절망 속에서 살았을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며 그 거린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감격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들의 등 뒤로, 자신들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거린의 사랑의 체온과 감사의 체온을 느끼는 그들 또한 마음속으로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을 지니지 못한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 빠져있던 한 인간이 그의 생을 가서 기대고 그들에게 매어 달리고 싶을 정도로 그들은 포근하고도 넉넉한 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 두 팔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의 등에
기대기를 원했던 사람은 결코 불이나 악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이 뒤틀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되고 바른 생명에 줄이고 목마른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그들의 등에 기대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불의와 악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참 생명에 목말라 하던 그 안전뱅이가 그들의 등에 메어 달리려고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누군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의지하려 했다면 그 사람 또한 필경 불의와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손을 내밀어 무엇인가를 붙잡고 기대어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붙들려 그의 의지가 되어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손을 내밀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에게 기대려는 사람들의 부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큰 욕망의 사람들을 붙들고 욕망에 노예된 사람들에게 붙들려 삽니다. 쾌락의 사람들은 더 큰 쾌락의 사람들을 붙들고 쾌락의 사람들의 필요가 되어줍니다. 불의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의의 사람들을 붙들고 또한 불의한 사람들의 의지가 되어줍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항상 거짓을 선호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 참 생명과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포옹을 받게 됩니다. 열흘 전에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는 불과 11살 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주범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그리고 그 소녀의 시체를 불태워서 유기시켰던 종범, 바로 주범의 아들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주범 김 씨는 2달 전인 지난 2월 17일 날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는 11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을 자기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53세의 어른이 손녀버린 11살의 아이를 성폭행하려 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 없는 것은 그 아이가 완강하게 반항하자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를 흉기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살 된 자신의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시체를 불태운 뒤에 유기시켰습니다. 검사는
반인륜적인 폐륜을 범한 그 아버지에게 사형을, 아들에게는 5년형을 구형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달 동안 두 범인이 깊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주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종범인 아들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소녀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그 만행을 저지른 두 범인들이 2달 동안에 대체 무슨 반성을 했겠느냐며 재판부가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고등법원에서의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없이 11살짜리 소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주범은 아버지요. 그 소녀의 시체의 유기를 도운 종범은 아들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부자지간이라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1살짜리 소녀를 불러다가 성폭행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그 소녀를 아버지가 살해를 했습니다. 소녀의 시체를 유기하려 하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 만약에 26살 된 그의 아들이 평소에 정의로운 삶을 사는 청년이었다면 그 아버지가 그 일에 아들을 끌어들였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들이 평소에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그 아버지가 감히 그 아들을 불러 함께 시체를 불태우자고 제의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종범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투덜거리기는 할 망정 자신을 도울 만큼 아들 또한 악하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가 알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버지로부터 다급한 부름을 받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녀를 살인한 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라거나 정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짐승처럼 욕정에 눈이 어두워서 손녀버린 아이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아들이 참되고 바른 심성의 소유자라면 단지 두털거리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시체를 불태우는 일을 돕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아들이 바른 심성의 소유자였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켜 자수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종범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자식 사이에 악함에 관한 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악을 붙잡고 서로 악에 기대어 서로의 인생을 함께 나눈 악의 부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등에 기대어 우리와 함께 인생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만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기대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등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절로 판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여자가 거울을 보며 화장하고 남자가 면도를 하는 것, 피트니스 클럽을 찾아가서 운동을 하면서 몸매를 가꾸고 또 새 옷을 사 입는 것, 모두 자기를 치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치장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육체의 앞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등 뒤를 치장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돌아볼 수도 없고 손이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의 참된 모습은 언제든지 등 뒤에 서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틀러가 앞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꾸며진 위장일 뿐, 그의 등 뒤로는 전 인류를 향한 비수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실상은 꾸미고 위장할 수 있는 앞이 아니라 언제나 손을 댈 수 없는 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를 보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지만 그 등 뒤로는 찬바람이 일고 있어서 다가가기가 민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앞으로나 뒤로 보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어깨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보면 별 볼품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그 등은 마치 어머니의 등처럼 넉넉하고 포근하고 따뜻해 보이기만 해서 그냥 가서 기대고 메어 달리고 껴안고 싶은 등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앞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빈민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햇볕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은 검게 거울렸을 것이고 깡마른 얼굴에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이 눈앞에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초라한 베드로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의 안전뱅이였던 거리는 그 두 사람의 등으로 다가가서 메어 달리듯이 그 등을 껴안을 정도로 그들의 등은 넉넉하고 포근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어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손으로나 가슴으로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당신의 등으로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등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 짐을 지시고 가는 우주보다도 더 크고 넉넉한 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와서 편히 쉬라고 초청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등은 그처럼 넉넉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주님의 등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등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팔을 벌려 그분의 등을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등이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안전뱅이들의 인생을 함께 져주는 주님의 등으로 어떻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등에 기대려 했던 사람은 본문 속의 안전뱅이였던 거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로 그 두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어 그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그들만이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육체의 한 지체에 불과한 이 손은 언젠가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머지않아 썩어 문드러질 이 손으로 썩어 문드러질 것만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미련한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썩어 문드러질 이 손으로 불의와 악을 붙잡고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쇠하기 전에, 이 손이 썩어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그분에게 메어 달리십시다. 그분의 등에 기대십시다. 말씀 안에서 손을 내밀어 그분의 등을 껴 안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안전뱅이들이 기대고 싶어하는 주님의 등을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요,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입니까? 참된 생명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기대고 붙들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안전뱅이가 가서 기대고 메어 달리듯 그들의 등을 껴 안았던 베드로와 요한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부자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와 의지가 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성찰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손으로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 팔을 벌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생명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안전뱅이들의 인생을 저주기에 넉넉한 등을 지닌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 모습은 앞이 아니라 언제나 등으로 드러나며 나의 등은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을 껴안음으로써만 생명과 진리의 초장으로 가꾸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